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 이제 또 지난 설교에 이어서 새로운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그 단락을 또 설교할 터인데 오늘 첫 번째 대지는 1절의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내용을 전합니다. 1절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갇힌 자 됨에 복됨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1절은 무슨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래서 1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것이 갇힌 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3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3장 1절을 그냥 시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므로 그래서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성경은 장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장절이 없어요. 그건 다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어지는 하나의 편지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이 2장은 3장하고 상관없이 읽을 수 있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2장을 모르면 3장을 알 수가 없고 3장은 또 4장으로 이어지고 성경은 그래서 통일된 하나의 책이고 이런 에베소서 한 권의 책만이 아니라 엄밀히 하면 전체 성경이 그렇게 맥락을 가지고 통일성을 가지고 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모저모로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씀이 결국은 앞에 있는 말씀과 상관되어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앞에서 설교했던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또 3장으로 넘어가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단어는 우리는 그냥 그러므로 대어포 이러므로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하지만 헬라어는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로 돼서 이로 인하여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because of this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이것 때문에 그러므로 앞에서 바울이 언급한 내용 때문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바로 앞에서 지나갔던 내용이 바로 그대로 3장으로 이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3장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는 2장 11절에서 22절에 언급된 내용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주간 저희들이 계속 설교했던 내용들 있죠. 지난주까지. 그 내용들 때문에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들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과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뭐가 됐다?
갇힌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장 11절에서 21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성취와 성령의 구속 적용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전했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복된 일들, 복음. 그게 첫째는 믿고 회개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죠. 믿고 회개하면 누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건 신약에만 있는 거라고요. 믿고 구원받을 그러니까 믿고 회개할 기회가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조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 없진 않았어도 아주 조금 있었지 보편적 현상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도 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방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한다. 유대인들은 버리셨다. 그게 아니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완악해져서 복음을 지들이 거부한 거지, 하나님의 프로젝트에는 이게 진짜 신약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죠? 누구나 믿고 회개하면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나 뭐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유대인은 또 버리고 이방인들만 사랑했다. 이러면 또 구약하고 똑같아지죠. 왜 유대인을 하나님이 미워합니까? 지금도 그래서 복음을 이스라엘에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특별하게 이제 여기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지금 종말론을 가진 분들이 유대인 따로 기독교인 따로 자꾸 이렇게 종말론을 자꾸 바라보는데 뭐 백투 예루살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이상한 신학이라고요. 자꾸 현혹되지 말라고요. 자꾸 특이한 얘기를 하면 좋아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진 거라고요. 지금 신약 시대는 그런 시대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 배척하듯 유대인들이 고집이 있어서 복음으로 자꾸 안 돌아오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또 기독교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다 세대주의에서 온 거예요. 세대주의. 잘못된 종말론. 그래갖고 사실은요,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왜 크리스찬들이,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특히 미국의 복음주의가 이스라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꾸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그게 세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대주의는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예수님 오시면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다스리고 믿는 자들은 휴거돼 갖고 공중에서 다스린다. 구원이 따로따로 간다니까요.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 이상한 것을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요, 똑같이 여기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도 무슬림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은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관심 가질 것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 교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대요. 오히려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미국 같은 데 유대인들하고 친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는. 똑같은 보편교회라고요. 이스라엘에도 교회가 있고, 믿고 회개하면 누구나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은 또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예수님 안 믿고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이렇게 전해야지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전했던 내용이 뭐냐면
믿고 회개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허물과 죄로부터 용서와 살림을 받았다라는 데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만 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구분이 없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시대가 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뭐라고 그랬죠? 새 인류가 탄생했다. 이 인류의 특징은 뭐예요? 과거에는 교회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포함됐잖아요. 이제는 새 인류, 그런 거 이제 없어졌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다양성도 하나님 백성 되는 걸 가로막을 수는 없다. 여기서 다양성이라는 건 죄라고 하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죄가 아닌 다양성. 아니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는 부하고 누군가는 가난한 것도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취향을 갖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예수님 한 분으로 누구나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게 새 인류가 탄생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인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런 말씀에 다 포함돼요.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새 사람을 지으시고 그것이 개인도 언급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죄만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죄는 회개해야지 들어오죠. 근데 요즘엔 다양성을 아주 신기한 시대예요. 이 세대가. 죄를 다양성으로 이해를 하니까. 아니, 죄는 옳고 그름의 문제지 다양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TV에서, 책에서 철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죄를 잡고 죄에 속한 것을 다양성의 문제로 본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로 본다. 근데 그런 건 성경에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심지어 여기까지는 건들잖아요. 종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그 시대의 종과 주인은 엄청난 신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으면 양반과 뭐예요? 노비 관계예요. 그런 거 얘기하면 반역이죠. 사회 반역.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도 건드렸다고요. 그 시대에. 놀랍지 않아요? 그 시대에 종과 노예, 주인과 노예가 사회적으로는 그 질서를 지켜주길 바라지만 교회에 오면은 형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는 급진적인 얘기예요. 사회를 뒤엎는 얘기예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들으면 내가 노예로 부리고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얼마나 앞서가는 책입니까, 이게. 근데 그것이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신분제도까지도 건드렸다고요. 노예제도를 부정하지는 않았어도 교회에서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구속적 통치 속에서는 형제다. 그래서 다양성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즘에 뭘 다양성으로 이해해요? 죄 짓는 거를 다양성으로 이해해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 걸 하면서 이건 다양성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기독교인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교회에는 그걸 회개해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회개해야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교회의 회원으로 받을 때도 옳고 그름의 성경에 규정한 것은 회개해야지 인정해야지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혼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가 아닌 이상은 우리의 혈통, 피부색, 살아가는 모습, 문화, 신분, 이 모든 것들이 교회에서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한 후 그 전한 기쁜 소식,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언약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고 하나 된 교회를 이루게 된 일, 요것이 바로 앞에서 전했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믿고 회개하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구약과 다른 새 인류가 이루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정치적 혁명은 다 실패했어요. 실패했다고요. 공산주의 혁명도 실패했고, 그렇다고 자본주의도 그렇게 성공만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 자꾸 대안적인 정치를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세상에 영원한 정치 제도는 없었다고요. 왜냐하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약교회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계속 가고 있어요. 벌써 세상은 제국이 몇 번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국들이 허물어져 가고 또 새로 일어나고 정치제도가 새로 개발되고 또 망하고 수 없는 정치적 그러한 변환들이 일어났지만 그 모든 세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신약교회는 새 인류가 이룬 그 교회가 멈추지를 않고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피 흘리면서 세웠던 초대교회 때의 선교, 전도, 사역의 열매였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그 놀라운 대단한 그 시대가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게 지금도 변함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이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했던 그 바로 그 복음을 인하여,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일 때문에 부름을 받은 자신의 특별한 직분과 소명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3장 1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의 뭐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에서 2장에서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뭐로 부름을 받았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이러한 소명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보낸 에베소서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훈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하는 그 계시는 사도 바울 자신에 관한 이야기로 주의가 집중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 자기 직분과 소명을 얘기할 때 그것의 성격을 잘 설명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2장에서 전했던 그 내용들이 복음인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사도와 또 이런 소명을 받게 됐어. 근데 이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이것의 그 의미를 내가 겪은 이 일들이 잘 설명해주고 있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그 사건이 뭘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 감옥에 gat혀서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디모데서 보면은 그때 디모데 후서 그때 저기 사경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2차 감옥 투옥돼 갖고 바울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순교당하잖아요. 목이 잘려 죽잖아요. 2차 투옥돼 갖고. 원래 이 바울이 2번 감옥에 갇혔어요. 죽기 전에. 그래서 1차 투옥은 조금 자유롭게 그래도 이렇게 옆에서 감시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있는,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근데 2차 투옥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아예 그냥 감금이 돼 갖고, 근데 그때는 이제 자기 죽음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처지가 돼 버렸어요. 근데 이 편지는 3차 전도 여행하고 나서 그 1차 투옥 돼 갖고 아마 에베소서를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감옥에 갇힌 상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것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받고 내가 소명을 받았어를 무엇으로 응축해서 가르쳐 주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어디서 체포가 됐을까요? 1차 투옥될 때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갖고 계속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녀요. 그러다가 어디에 최종적으로 갇혀요? 로마 감옥. 왜냐하면 바울이 어디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져서 황제에게 호소를 했다고요. 나는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로마 시민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서 갇히냐면 로마 감옥으로 갇히고, 결국 끝에 가서는, 아직은 안 죽었지만 끝에 가서는 네로 황제가 바울을 죽여요. 사형 선고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설화죠.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였던 그 이렇게 처형장이 이렇게 된, 우리 마치 이렇게 주차 이렇게 길에다가 못하게 할 때 이렇게 기둥이 있죠. 그렇게 생겼어요. 딱. 그래서 거기다가 목을 놓고 치는 건데 사도 바울의 목이 이렇게 땅에 3번 튀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리고. 그 목이 잘려 죽은 거죠. 참수당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직 죽지는 않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순교를 향해서 가고 있던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전했던 2장 11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는데 그 부름의 성격을 이렇게 표현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1차 투옥되기 전에,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밀레도라는 곳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회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노회예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서 유언에 가까운 말을 전했는데, 바울은 자신이 향하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체포되고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한다는 그러한 사실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17절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애절한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에베소 장로들이 다 누구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3차 전도행 여행 끝나면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다 막아요. 왜 막아요? 가면 죽어요. 사도 바울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에베소 장로들도 알고 있어요. 그때 한 얘기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될는지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유언을 남긴 게 20장 말씀이에요. 그 장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솔직히. 그 장을 읽으면 애절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죽으러 가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데, 내가 눈물로써 이 교회를 세웠다. 에베소 교회를. 근데 여러분이요, 언젠가는 이리때가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이단을 가르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악한 교훈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눈물로 호소를 해요. 내가 여기서 전했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걸 꼭 붙들고 지키십시오. 그런 유언이에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전했던 내용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근데 뭐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길교회가 초지일관, 초심을 잃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뀔 게 아무것도 없다. 처음에 전했던 게 중요하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게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세상 말씀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도 교회들이 30년을 못 버텨요. 30년 정도 지나면 초기 정신을 다 잃어버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세대가 바뀌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될 때면 또 무슨 교회로 바뀌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잘 가르쳐야 돼요. 솔직히 그게 보통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려워요,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목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그럼 되겠냐, 여러분. 이러면 나만 괴롭다. 그러니까 이제 인정하고 보내주는 장면이 20장 장면이에요. 제가 이 구절을 군대 가기 직전에 머리 빡빡 깎고 가기 전날 이 구절을 또 하필이면 읽었는데 막 통곡할 정도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내 목 끌어안아주고 그런 분은 안 계셨는데 그냥 그거 읽을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사도 바울의 죽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죽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결국은 뭐를 향하는 거였어요? 죽음이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5절에도 21장 8절에서 15절에는 아예 이것이 직접적으로 예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사도 바울 초대교회 때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언자들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근데 지금 무슨 예언을 해요? 기분 좋은 예언이에요? 참 이게 암담한 예언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참담하잖아요. 사도 바울을 놓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죽으러 가는 거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이게 옳은 걸까요? 그른 걸까요? 이게 옳은 거죠. 죽으러 간다는데 가세요. 그러면 사랑을 안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을. 그래도 말려는 줘야죠. 그래도 위로하고 사도 바울 그러면 안 되면 진짜 눈물 나게 말려줘야지. 그게 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이렇게 가야죠. 다 장본인이. 그러나 여러분 참 저를 사랑해 주는 건 고맙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이 전 죽으러 가렵니다. 그럼 이제 말리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니 더 할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데 아이고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러고 보내줘야지. 어서 가세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울고 붙들고 사도 바울은 결연한 모습으로 그 예언을 받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말리고 또 본인은 가겠다 하고. 근데 얼마나 이때 그 울음이 통렬한 것이었냐면 진짜 사랑으로 울어준 거죠. 바울을 위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이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 끝내고 에베소 성도들을 만나고 이 마지막에 예언을 듣고 이제 떠나는 것, 이거는 정말 다 알고 가는 거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모르고 가다가 당하는 일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근데 다 알고 사도 바울 편에서 다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결연하게 갔다. 각오하고 갔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갈 수도 있었지만 일종의 그저 자발적인 희생인 거야. 자발적인 희생. 예언대로 바울이 예루살렘 땅을 밟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그 뒤에 보면 참 그 기가 막혀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땅에 발을 밟자마자 그야말로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습 있죠.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막 난리를 피웠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바울은 유혹을 당한 게 아니라 핍박을 그렇게 당했다는 얘기예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모함을 하기 시작하고 바울을 막 끌어다가 체포시키고 이제 별의별 일이 그 바로 예언을 들었고 앞에서 예견했던 일이 그 땅에 발을 밟자마자 막 물이 끌어넘치듯 그러한 핍박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막 끌어넘쳤던 거예요. 그는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어떻게 된 거예요? 체포가 되었어요. 근데 그 체포했던 그 죄명이 뭘까요? 드로비모라는 그 에베소 사람 한 명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드로비모. 근데 그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운 거야. 이방인을 같이 데려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할 때 성전에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서 유대인만 들어가는 곳에 이방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형이라고 그랬죠. 유대법에는. 근데 그것을 퍼뜨린 거예요. 모함을 한 거예요. 안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드로비모라는 저 에베소 사람 있지? 바울이 저 사람 데리고 이방인의 뜰을 넘었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무슨 또 거짓말을 해요?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밀란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건 정치적 소동, 선동,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일종의 다 모든 것을 그렇게 모함해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을 사실은 죄인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체포돼 갖고 이리저리 끌려다닙니다. 그러다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호소를 해갖고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가택연금 뭐 비슷한 걸 당하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처했던 편지를 쓸 때 상황들이었어요. 더 나가면은 이후에 사도 바울은 2차 투옥이 되고 참수형을 당해 죽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직분과 소명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의 자신의 체포와 투옥을 언급한 것은 그의 체포와 투옥의 원인이 어디 있었다는 것을 극렬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잡혀갔죠? 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죠? 사실은 로마인들이 죽였지만 로마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였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로마인들에게 넘긴 거죠. 그렇게 가도록 모함을 한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당한 이 모든 예측했고 예언받은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모든 일들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꺼냈는가?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투옥됐고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 가장 큰 원인이 누구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누구를 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죽은 거고, 그러나 두 번째 아주 클리어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전하는 것까지는 봐주는데 이거는 못 봐주겠다. 뭐일까요, 그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음을 전하는 걸 누가 봐요? 유대인들이. 그러면 자꾸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래 버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가장 크게 화내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 바로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왜 죽었냐면 여기 말씀 그대로예요. 그리스도를 인하여 1절에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 때문이고, 그냥 그 구원만 전하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에 누구까지 끌어들인 거예요?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으라. 이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막 도는 거야. 아니, 어디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 어디서 저 사마리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 이래서 미움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라고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미움받은 극렬한 증거가 아까 그 사건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친 사람들처럼 그 사도 바울의 피를 구했는가? 바로 예수님 전하고,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선교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1절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 뒤에는 또 그렇게 따라오죠.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나 갇힌 바울은. 그러면 갇힌 자라는 건 뭘까요? 그 본문에 보면 갇힌 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갇힌 자는 뭐를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게 맞아요. 죄수예요, 그냥.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더 선명해져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 그가 뭐가 된 거예요? 죄수가 됐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개념들이, 교훈들이 흘러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죄수라는 말을 자기의 무엇에 대한 가장 큰 증거로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격을 증거하는 표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면서 가야 되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힘들어 했을까요? 안 힘들어 했을까요? 힘들죠? 그렇게 설교하면 좀 이상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슈퍼맨이어서 안 힘들었다. 뭐 감옥에 갇히면 어떻고, 목이 잘려 죽으면 어떻고, 모함받아서 이리저리 착고에 갇혀서 이리저리 질질 끌려다니면 어떠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아프다고요.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가끔은 힘들다는 소리 해요, 안 해요? 그런 소리까지 하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꼭 버림받은 자들 같다. 뭐 매 맞고 강도 만나고 모함을 받고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잠을 못 자고, 태영도 그런 태영을 맞았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 이거는 죽음 직전까지 가는 매. 그럼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러니까 죄수라는 말 속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런데 힘든 건 힘든 거죠. 그죠?
엘리야도 힘들어했어요, 안 했어요? 구약 때. 심지어는 완전히 그냥 저기 바닥이 드러나서 침체가 돼서 그 로뎀나무 아래 그냥 쓰러져 버렸잖아요.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그걸 회복시켜 주겠어요?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 상태는. 사도 바울도 보니까 그런 지경까지 갔던 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힘든 거는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아까 그 성도들이, 그죠? 에베소의 장로들이 가지 마세요. 끌어안고 가면 힘들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거죠. 힘든 걸 힘들다고 위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든 사람한테 아유 은혜 받으면 뭐가 힘들어 이러고 가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일이 있어요. 힘들지만 사도 바울은 원망과 좌절과 또 염려와 불안과 불평 속에서 지금 죄수라는 말을 꺼내고 있을까요? 감사와 평강 속에서 그 말을 꺼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봐야 돼요. 힘들지만 감사한 게 있어요. 힘들지만 평강할 때가 있어요. 힘들면서 감사하지 않고 힘들면서 평강을 다 뺏기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크리스찬의 온전한 모습은 힘들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이 지금 신앙으로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힘들다는 건 빼면 안 돼요. 힘든 건 힘든 거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내가 나를 향해서도 내가 힘들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어떤 분들 그런 사람들 봤어요. 예수님 믿으면 안 힘들어야지 정상이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힘든 일이 왔는데 안 힘듭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도 그지 힘들지 이런 상황이면 이래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다고 다 원망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힘들다고 누구나 감사하지 않고 사는 건 아니에요. 힘들다고 모든 사람이 평강을 잃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평강과 감사와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선한 정서들은 힘들 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언제 그게 가능해요? 믿음으로 그 고난을 해석할 때. 믿음으로 그 고난을 맞이할 때. 그래서 이 죄수라는 말을 쓸 때예요. 힘들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과 이방인들 때문에 죄수가 됐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서 죄수는 무슨 죄수예요? 막연한 비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의 처지예요. 그는 지금 감옥에 갇힌 자라고요. 죄수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흘러가고 있어서 이것이 단지 비극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수라는 말 속에서 뭐를 분별해야 되냐면 1차적인 의미와 2차적인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몇 차적인 의미만 가지고 살까요? 그죠? 1차적인 의미. 근시안들이에요. 그 앞에 것만 보고 살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2차적인 의미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인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힘든 거 맞다. 실제로 죄수가 됐단 얘기예요, 여기서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나는 죄수가 되었어 이 얘기라고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 때문에. 그럼 1차적인 의미는 뭐를 1차적인 의미라고 하죠? 지금 현실에서 처한 자신의 처지 자체를 1차적인 의미라고 그래요. 그는 로마에 의해 투옥되고 감금된 죄인의 신분이 되었고, 그러나 본문에서 죄인이라는 표현은 2차적 의미도 갖는다. 그럼 1차적 의미는 뭐냐면 현실 자체, 눈에 보이는 그것 자체. 그러니까 어디로 보이는 현실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닌 그것 자체의 의미. 그러면 이것만 가지면은 사람은 힘들어서 못 산다고요.
크리스찬들은 1차적 의미만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무슨 의미를 꼭 가지고 살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갖지 못하는 2차적인 시야가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1차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인내하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2차적 의미를 하나님께 부여받아야 그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적 의미를 갖는데 이것이 자신의 처지에 대한 사도 바울이 품고 있는 진실한 심정이고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전하고자 하는 심정인 거예요. 왜 자기의 죄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수로 소개하는 것이 절대로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지 않고 무슨 의미로 지금 이 죄수란 말을 쓰고 있어요? 긍정적 의미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으로 소개할 때 바울의 심정은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죄수가 된 것 속에 2차적인 의미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첫째가 이 죄수됨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저게 하나님의 뜻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타인에 대해서. 그거는 위험한 짓이에요. 그죠?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정립하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세례받은 세례 교인이라면 적어도 내가 나의 인생 속에서 맞이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차적으로 죄인 된 것을 넘어서서 이 죄수라는 말을 무엇으로 해석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 두 번째 뭐죠? 이 죄수됨을 심지어는 이것으로 표현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의 시각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뭘까요? 사도 바울은 늘 에베소서 구조가 그래요. 말씀 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말씀 전하다가 기도하고 그래요. 말씀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기도가 뭐로 이루어질까요? 송영과 감사예요. 약속을 간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요. 죄수가 되었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죄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도 사도 바울의 2차적인 의미 속에는 그 죄수됨을 무엇으로 바라보는 시야가 있어요? 감사. 바울은 좌절과 절망과 원망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자신이 죄인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의 기쁜 소식이란 범주 안에서 매우 평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겸손히 감사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수라는 말을 어디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인식시키는데?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고 너희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는데 내가 죄수되는 것이 유익했다. 이거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이것을 피하는 것보다는 죄수되는 것이 너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보면 이것이 훨씬 유익한 점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택했고 너희 이방인들을 사랑하는 그 길을 선택했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힘들고 불편하고 처음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죄수된 것이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서 보니 감사하더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가치들을 창출해내고 계시더라. 그래서 나는 이 죄수된 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죄수의 자리에서 난 감사할 수 있고 평강할 수 있고 그리고 나에게는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한 가지 목적이 또 이루어져요. 여러분, 자기들에게 복음 전했던 사람이 감옥 가 있으면 오해도 일어나고 자기에게 복음 전하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도 생기고 아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좋은 분이랬는데
아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복음 전하고 자기는 감옥 가 있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편지를 쓸 때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일이 이게 너희를 위한 일이어서 이것을 좀 전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낙심하지 않도록 에베소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자기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에 결연한 한치에 이렇게 물러남 없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 에베소 성도들을 그 근심하고 염려하고 조금이라도 다칠까봐 그 애쓰는 사도 바울의 큰 사랑 같은 것도 가득 이렇게 보여지는 서신서예요.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의 진술들 속에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 돼서 여기까지 전해야겠는데,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자기가 죄수됐다는 얘기, 이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것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고요? 11절에서 22절까지 전했던 그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뜻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복음. 근데 그 이야기를 마치고 이 죄수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사도 바울의 역할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름받았던 것과 그의 직분과 소명을 전할 필요가 있었다. 근데 그 소명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어떤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갇힌 자, 죄수된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부름받은 이유를 가리키고 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다 죄수가 됐으니까요.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 왜 감옥에 갇혔나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었기 때문에, 전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이 그 삶으로 자기 소명을 증거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자기 소명과 부르심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고, 근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교훈이 또 보여져요. 사도 바울이 죄수라는 그 엄청난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어떻게 이해했고 그것을 인내했는가?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뭐를 구분해야 된다? 성도님들이 시야가 두 가지여야 한다. 세상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1차적 의미 이상을 못 나간다. 성도님들은 무슨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요? 2차적인 의미. 그래서 영적 시야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맞이하고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죄수됨을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사실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되니까 믿음으로 잘 사시다가 어려움이 와도 이러한 시각을 가져야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은혜 언약의 복을 지속하여 누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또 더 많은 교훈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또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죄수가 되었던 그러한 헌신과 또 소명을 쫓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시야로 자신의 고난을 해석하고 또 맞이하며 또 바라봄으로 진정한 평강과 감사 속에
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모범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과 신앙의 시야를 또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철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아가지만 베푸신 은혜를 허비하며 세상의 허탄한 것들로 위로 삼아 살아간 것을 회개합니다. 구속의 은총에도 연약함으로 또 여죄로 성화와 거룩의 길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 신앙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용서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믿음의 싸움의 끝까지 인내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결핍의 땅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했던 것 같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시련들을 약속의 땅 하늘의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비극은 고통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처럼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함으로 위로를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결핍의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예비하심과 이미 완성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두려워하며 교회가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밝혀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공의와 사랑이 흘러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성도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허락하신 가정이 창조의 질서 속에 부부간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대로 부모에게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순을 앞둔 자녀에게 총명과 건강을 다하시며 부모와 떨어져 먼 이국에서 유학하는 자녀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비록 몸은 약하고 쇠하나 믿음은 더욱 강건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치고 있는 성도님들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평강을 주옵소서. 허락하신 직종의 성도님들 맡은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며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리라 하신 말씀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업장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주신 사명인 줄 알고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세우신 한길교회가 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한 신앙 고백으로 회원이 된 저희들은 말씀과 질서에 순복함으로 교회를 세우신 뜻 가운데 온전히 서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성전을 목양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영육간 강건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겠습니다.